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22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을 뵌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교회를 확장해서 너무 아름답게 꾸며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구나.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나이 든 사람을 불러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이를 늘 의식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베트남에서 졸업 동기 부부 모임을 했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총각 때 저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복학을 해서 만난 사람들인데 대부분 총각 때 만난 사람들이 48년인가 몇 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다 늙어서 구부정하고 파킨슨 병이 걸린 사람은 온몸을 비틀고 왔다 갔다 하고 전부 다 앉아 때렸을 때 뭘 붙잡아야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그래서 육체의 한계들을 느끼면서 저희가 일주일을 함께 은혜롭게 지내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욱 느낀 게 사람이 나이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젊은 척 해도 안 되고 나는 쉬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해도 안 되고 또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 때문에 어려운데 또 우리가 오영민 목사님이 또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오 목사님은 설교가 아주 간략하고 짧고 그래서 한 30분 안에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 목사님도 아시고 여기 이건주 집사님 부부도 아시고 다들 아시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40분 아래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8분 하면 저 스스로도 기적이 일어났나? 어쩌다가 내가 30분대 설교를 했을까? 그랬었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조금 절제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오래 목회를 하니까 표정을 읽는 능력은 있어요. 저분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허리가 아프고 재미가 없구나, 은혜가 안 되구나 그러면 금방 설교를 줄이는 그런 센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은혜의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간증 설교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살아온 세월은 40년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서 은퇴를 하고 현재는 저희 교회가 한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11번째 교회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작년 3월 첫 주에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다시 제가 이제 은퇴 목사로 돌아갔는데 어떻든 제가 40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교인이 하나도 없는 데서 제 아내와 둘이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교회 한 교회를 개척해서 내어보내는데 11번째 교회는 또 제가 나가서 개척을 한 셈이 돼요. 오영민 목사님은 개척 순서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능교회 또 수석 부목사로 가시게 돼서 아쉽게도 우리 교회가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가능교회가 모교회인데, 가능교회 맞죠? 네, 의정부 가능교회가 모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이제 11번째 교회까지 목사님과 교인을 이렇게 개척해 내보내고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교회를 개척해 왔습니다. 11번째 교회인 이제 제가 직접 은퇴한 후에 개척한 교회는 현재 이제 하남에서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 우리 교회에서든 어디든 제 인생의 간증을 토막토막한 적은 있는데, 간증을 한 번 설교로, 그러니까 주일 낮이든 밤이든 한 번 설교를 간증으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또 여러 교회로 많은 집회를 나갔었는데도 1시간 내내 간증한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설교를 정했다가 간증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제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제 인생의 두서없는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엄청 길죠?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긴 설교 제목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가 오래전부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같이 선창을 하자,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이 말을 선창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을 같이 한번 부르짖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해야 설교가 잘 나온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걸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했어요. 그것 또한 제 40년 목회, 아마 수만 번의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을 이것을 제목으로 정한 것도 처음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길게 이것을 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간증도 1시간 내내 간증한 경우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한번 정리하는 마음도 되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5절에는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에,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발상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빌로니아, 그곳은 세계 문명의 출발점이잖아요. 거기에서 잘 살았어요. 하는 사업은 우상을 조각하는 조각가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우상을 많이 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잘 팔렸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라크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그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그 가족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그때는 가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지 몰랐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문명의 발상지에서, 서울에서 거제도로 가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제 고향이 거제도거든요. 저는 거제도에서 서울로 출세하려고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번창한 곳은 없어요. 오지를 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믿음도 없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이제 떠나서 한참 가다가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서 살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깨워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다시 짐을 싸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이었잖아요.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면 너는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요즘 우리는 복이란 말은 잘 안 쓰죠. 행복이란 말로 대체해서 씁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 행복이잖아요. 학생이 왜 공부합니까? 뭐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결국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적당한 물질, 그래서 그 끝은 뭐예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는 것도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고 그리고 행복의 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그가 돈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것, 네가 추구하는 게 행복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그 행복을 줄 수가 있다. 네가 우상을 많이 깎아서 만들어 봤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해서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너가 지금 내 명령을 따라서 먼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그게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상을 만들면서 경험하지 않았냐. 아마 그런 설득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여보시오, 이 우상을 얼마에 사가서 그 우상을 섬기고 빌면 당신들은 잘 살게 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그 행복을 오랫동안 선전하면서 우상을 팔았는데 그는 그 우상에게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깎아 만들었지만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일찍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행복이 없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빨리 발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행복을 찾지 못해서 인생이 서글프지 않으냐, 헛되지 않으냐,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추구하는 목각으로 안 되고 우상으로 안 되는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모든 그의 재산과 삶의 본거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책은질하고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났는데,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믿음은 어디쯤에 있나를 알려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생각해도 거기에서는 그 믿음을 측정해 낼 수가 없어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왜요? 왔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적 사고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찾으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딱 그 두 마디에 얼마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높이 사셨는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외로 치고 순수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은 그의 믿음이 그를 하늘로 불러 올렸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안 믿는데 여기 와서 이 좋은 날에 앉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곳에서 많이 우리를 불러댔기는데, 그리고 꽃은 만발해서 여기에 이 어두컴컴한 곳에 앉아 있기에 너무 아쉬운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밥은 먹겠지만은 얼마나 나가면 좋은 밥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 갇혀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하늘로 산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도 제가 산채로 올라갈 거라고는 안 믿어집니다. 제 믿음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언제 죽지? 85세 안에 남자들이 죽을 확률이 85%라는데
그럼 내가 한 10년 안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나이가 되면 내가 몇 년 더 살까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쉽지만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불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불에 들어갈 겁니다.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요즘 뭐 나는 죽어서 화장 싫어, 나 묻어줘, 그렇게 말하는 강큰 인간이 없어요. 다들 그냥 알아서 해. 뭐 그렇지만은 나 불이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안 물어봤지만 없습니다. 저도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불에 들어갈 텐데, 나를 사랑한다는 내 아내도 여지없이 나를 불에 집어넣을 텐데, 그건 좀 아쉽다.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은 지 3일 안에 부활할 가능성은 없어요.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저는 불에 들어갈 거고, 육체는 그저 죄로 없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긴 합니다만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서 하늘날로 올라간 에녹처럼 될 거란 생각을 못하는 이유, 에녹이 말하는 에녹에 대한 히브리스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올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거기에 빠져있지만 블랭크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세 가지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서 계시다, 요 세 단어가 우리말에는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로는 세 단어가 그 안에 없어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하는 그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지금이다, 그리고 여기다, 그리고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정도의 믿음이 히브리적 믿음이에요. 여튼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내 인생길에 함께 계신 게 확실하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간증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설교가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안 하고 간증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한참 설교를 해서 시간이 좀 아깝긴 합니다. 제 인생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등분을 해봤어요. 첫째는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삶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광야를 동행하시는 하나님. 요즘 이제 그 이북에서 찬양 부른 그 기독교 영화가 유명해져서 광야라는 찬송이 유행해서 모르면 간첩이에요. 네. 그래서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저보고 찬송 불러보라고 하더라고. 왜 군대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나 했더니, 제가 교회 가려고 했더니 너가 진짠지 가짠지 찬송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부르는 것 한 곡만 불러봐. 그래가지고 부르게 하는데요, 그 나왔는데 반은 찬송을 못 불러서 쫓겨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주기도문 해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도 못하는 아이들이 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못하고 찬송도 끝까지 못 부르는 아이가 군대 갔는데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광야, 지금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찬송이 은혜스러워.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달픈 광야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것으로 즐거울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제가 평생 예수 믿어 보니까 괴로워요. 그런데 사이사이에 즐거움이 있어요. 늘 괴로우면 못 믿죠. 목사도 못 믿죠.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간 목사도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행복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행복 그 다음에는 답답한 일들이 찾아오는 광야 생활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앙하는 지금 현 주소다. 그래서 제가 광야를 걸었는데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동행해 주셨어요. 그 순간순간 느낄 때도 혹 있지만 대부분은 뒤를 돌아보면 함께 계셨던 흔적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광야를 동행하신 하나님을 좀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동력하시는 하나님, 동력하시는 하나님. 제가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사역하니까 옆에 계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에서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제 은퇴했다고 그랬잖아요. 은퇴를 하고 65세 은퇴를 하고 제가 이제 몇 년간 편안하게 잘 쉬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잘 쉬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이 어찌어찌 다시 11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했잖아요. 잘 놀고 있다가 다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은퇴했다가 돌아오니까 온 세상이 유튜브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유튜브 털어놓고, 그리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또 내려와서 유튜브를 또 업로드하고, 그러면서 제 나이에 유튜브를 보기는 해도 만들어내는 사람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개척을 하니까 유튜브도 해야 되고 오만 걸 다 만지게 되더라고요. 2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저녁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느낀 거, 매일 조금씩 젊어지는 걸 느꼈어요. 은퇴하고 놀았더니 65세부터 그냥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은퇴를 멈추고 다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젊어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말이 힘이 있고 걸음걸이가 힘이 있고 생각이 힘이 있고 분별력도 생기고,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손에 붙들어야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기꺼이 목사님이 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두말하지 않고 가겠다, 제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다고, 밥 안 사도 되니까 그냥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신나게 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동력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삶이 현재 진행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가서 살려주신 하나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예수를 믿으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는 물도 못 넘기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옛날엔 다 그랬지만은 대굿을 했어요. 3일짜리 굿을 했는데, 어머님은 보통 이제 저희 고향에서는 3일짜리 굿을 하면 3일째 이제 그 무당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해서 이제 그 푸른 대를 이제 꺾고 와가지고 큰 대나무를 이제 옆에 세웠다가 그걸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한참 흔들고 있으면 방문을 열고 누워있던 환자가 걸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귀신 들린 무당과 말을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굉장한데, 우리 어머님은 3일 굿을 하고 클라이막스에 대를 흔들었는데 못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절망하고 그 굿은 돈을 많이 냈지만은 끝났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제가 이제 김씨인데 김해 김씨 3연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인데,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이제 마지막 인사하러 와요. 어느 날 3일째쯤 됐던 어느 날
누워서 겨우 숨만 쓰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구대도 안 되면 예수 믿으면 된다던데, 누가 그런 말을 하고 갔어요. 이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님이 힘을 내서 그날 밤에 우리 아버지에게 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오늘 누가 그런 말을 하고 갔는데 굿 해도 안 되면 예수 믿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가더라. 나 예수 믿는 아무개 그 사람 좀 한번 불러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마지막 소원을 우리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어요? 가서 불러왔어요. 예수쟁이는 올까요? 안 올까요? 신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귀에다 대고 성경 얘기하고, 그리고 막 다리 손을 막 주물러 대고 막 그러면서 몇 시간 있다가 왔어요. 그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그 다음날은 오란 말을 안 했는데도 그 집장촌에서, 김해김씨 삼연파촌에서 얼마나 학대받던 사람이 불렀으니 그 다음날은 오란 말 안 해도 가게 되죠.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막 귀에다 대고 찬송 불러주고 성경 읽어주고 본인 아는 대로 이제 말하자면 메시지 주고 주물러주고, 그렇게 매일같이 왔어요. 결론은 우리 어머님이 일주일 만에 일어나 앉아서 스스로 짚고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지 않습니까? 거기 걸어갈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세일회가 되었을 때 20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모든 그 아버지 형제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희 집에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재수 씨가 예수 때문에 굿을 해도 안 됐던 질병에서 일어나서 이젠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번 일요일 날은 11시 예배인데 다 교회 가서 인사하고 오자. 몇 명 갔는지 아세요? 28명이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10서너 명 모이는 교회, 오수교회라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 30여 명이 들여닥쳤으니 아마 목사님부터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반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큰아버지까지 반은 교회를 나오고 반만 인사를 하고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졸지에 배가 한 거예요. 100% 부흥을 한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도 오수교회라는 장로교회로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건강을 회복했으니 우리 어머님의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저희가 이제 좀 더 큰 도시로, 그 옆에 있는 도시로 이사를 한 다음에 2년 후에 그 어머님이 저를 낳아서 제가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나이 42살에. 그리고도 제 밑에 동생이 둘 더 태어나서 7남매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제가 42살에 우리 어머니 42살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가 했는데, 막 건성으로 다녔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말 4학년이 되기 한 달 전인 2월 달에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거제도에서 섬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육지인 충무까지, 우리 동네는 병원이 딱 하나 있는데 그냥 그 뭐 아주 작은 병원이었어. 못 고치고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의사가 저를 다 진찰한 결과 제가 누워서, 물론 뭐 눈은 감고 있지만 누워 있는데 의사가 제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수술 못합니다. 내가 수술하다가 이 아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자기는 수술을 못한다는 얘기를, 그때는 제가 누워있는데 제 옆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뭘 느꼈어? 의사가 죽는다면 사형 선고다,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곧 죽는구나.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의사를 쫓아가서 매달려서 수술하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2달 만인 4월 달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이제 그 거제도의 성포에서 저희 거제업인 제 고향으로 가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서 2달 만에 돌아가는 것은 이건 의사가 살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 초등학교 4학년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는 제 어머니에게, 엄마, 제가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내가 죽을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뭘 해야 보답이 될까? 딱 생각난 게 공부였어요.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그제 가면 표준 전과, 표준 수련장 2개 사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무슨 부탁을 해도 들을 어머니 입장인데 알았어. 그래가지고 고향에 도착해가지고 표준 전과와 표준 수련장을 사왔어. 뭐 했을까요? 전과도 외우고 수련장도 답을 달아서 외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3월달 4월 중순까지 1달 반을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4학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가게 됐는데 전과를 열심히 외웠어요.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시험을 봤어요. 몇 개의 과목을 시험 쳤는데 그 시험 결과가 며칠 후에 발표가 됐는데 선생님이 발표할 때 1등 누구를 불러냈을까요? 김종포를 불렀어요.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절 거예요. 뒤에서 왔다 갔다 놀기만 하던 애가 1등 했다고 부르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1등 한 게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과를 다 외우고 수련장을 다 외웠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은 거의 전과와 수련장에서 문제를 발췌해서 내는데 약간 털어놓았을 뿐이지 그 내용이잖아요. 나는 외워서 갔으니까 그 답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썼는데 그 1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무실에서 야, 병원에 입원했다 죽었다 온 아이가 이번에 1등했다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화제가 됐나 봐요. 옆반 선생님이 그 아이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옆반에 가서 간증했다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면 이제 나는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어린 마음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사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늘 1등한 건 아니지만 상위권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내려가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위권에 한 번 올라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으니까 인생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가 180도 바뀐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나를 복의 권능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딱 방향을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고 행동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바뀌어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바뀌어 있는지. 방향이 안 바뀌었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뀌었고 제 인생의 4학년 때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복을 받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제가 그 뒤에 중2 때 소명을 받았어요.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포부를 다 내려놓고 그러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제도에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한 해를 꾸렸어요.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서울에서
한 해를 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 회사 지점을 보냈는데 그 지점이 동두천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동두천. 요 가깝잖아요. 아까 10분 정도 가면 된다는데 그 미군 부대 앞에 이사단 앞에 그 유성상회라는 상회가 있었는데 지점이었는데 그 지점에 제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저를 지점장으로 보냈어요. 뭐 직원은 딱 3명 있는 그런 작은 중간 도매상이었는데 이유는 처남이 거기 지점장이었는데 돈을 하도 퍼쓰니까 네가 가. 그래서 저를 보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너 보니까 너 예수 믿는데 돈 안 떼먹을 것 같아. 저보고 너 정직하기는 하잖아. 너 일 잘못해도 돼. 너 가서 그냥 격리 보고 그냥 계산하고 거기서 그냥 지점장으로 있어. 너는 돈 안 떼먹을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이제 동두천에 와서 동두천 침례교회에 등록을 하고 저는 장로교인이었었는데 등록을 하고 그 목사님이 여기 동두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돼. 그래가 동두천 고등학교 야간부에 제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마친 다음에 대전 침신을 가고 대전 침신에 가서 시험에 들었어. 슈바이저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슈바이저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선교사로 람바렌에 갔던 슈바이저가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것을 알게 됐어.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안 믿어요. 그냥 사랑이 많은 분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만 믿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그 시대가 좀 그랬지만은 그래서 아니 내가 존경하는 그 위대한 슈바이저도 신학 박사도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딱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5만 가지 반예수적인 책만 읽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제가 넘어진 게 임어당에게 넘어졌어요. 생활의 발견을 쓴 임어당이 자기는 목사들이만 자기는 예수를 믿지를 않는다. 그 생활의 발견에 그렇게 썼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유 5가지를 썼어요. 근데 한 가지도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 그 다음 니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들 책들을 마구 읽어대면서 제 신앙이 바닥이 됐어요. 더는 내가 목사 되는 학교에 있을 수가 없다. 도망을 쳐서 2학년 초에 도망을 쳐서 갈 수 있는 길이 군대밖에 없었어요. 군대에 갔는데 군대도 하필이면 최전방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저는 예수에 대해서 상처가 많고 막 복잡한데 군복이 저에게 군종사병 하래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13번을 설교를 해요. 내 마음엔 예수가 없는데 설교를 13번 해야 돼. 그때 저는 이 성경을 다 띄웠어요. 여기에서 무리를 걸은 예수 빼고 사람 살린 예수 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빼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도덕적인 설교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요. 그때 읽은 실력이 지금 실력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통일촌 마을에서도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부대에서도 설교하고 마을에 내려가서도 설교하고 일주일에 13번을 설교를 해대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속에 고통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8군 종교수양관 남산에 있는 거기에 군종사병 집체교육을 불렀는데 거기에서 아침 7시 30분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테니스 코트장에 혼자 서서 성경을 외우라니까 외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나를 영접한 적이 없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온몸이 진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큰 소리로 혼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진동이 오고 그리고 막 눈물이 흐르고 그때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이상한 현상 때문에 뛰어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쓰러져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신비 체험을 하고 딱 이게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의심, 성령에 대한 수많은 의심, 그런 것들이 아무런 나를 괴롭히는 말이 아닌 그냥 편안해졌어요. 물론 궁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궁금하지만 궁금할 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모를 뿐이다.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모를 뿐이다. 하나님은 옳고 나는 바보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6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살면서 깊은 은혜 속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를 할 때 하나님 앞에 6개월을 남겨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신학교로 돌아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저는 딱 집사감입니다.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신학교 돌아가. 그러면 제대하고 다시 대전 침신으로 가고, 아니면 제가 잘하는 일들을 하면서 집사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6개월 시한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6개월 안에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시간이 나면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때 로마서를 수도 없이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기다렸어요.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말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하신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내가 해석하기를, 그럼 그렇지, 이건 신학교 가지 말란 얘기와 똑같다.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런 줄 믿고 저는 이제 신학교 담쌓고 제가 사는 인생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친구가 오라고 해서 이태원에 있는 친구 회사에 들어가서 또 돈을 잘 벌고, 또 어떤 사람이 6개월, 제대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불러내서 김형 우리 동업합시다. 나 돈 없어요. 그랬더니 돈은 내가 얼마든지 될 테니까 김형이 사업하시오. 이익은 반으로 나눠주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제대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에게 사업하자. 돈은 내가 된다. 당신이 하고 이익만 반으로 나누자.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왜 나한테, 돈 없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김형은 절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형을 믿으니까 김형이 사업해서 돈 나눕시다. 그때부터 제가 3년 동안 돈을 거머었어요. 거짓말 좀 빼고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둘이서 계속 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총각 집사가 되고,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중고등부 부장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총각 집사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동네 처녀 같아 보이는 처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부에 넣었더니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단박에 그 처녀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처녀와 결혼식을 하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게 1979년 12월 11일 날 12.12 사태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 결혼식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밤 11시 30분에 이제 둘이서 앉아서 우리가 옷 벗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성경 찬송 2부를 가지고 왔거든요. 둘이서 앉아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자족하는 비결, 이제 그 제목으로 찬송 부르고 설교를 하는데, 찬송 부를 때부터 이상하다 그랬는데 설교를 반쯤 했는데 온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는 것 같다. 단박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더 할 수 없으니 통성기도 합시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삼창을 했어요. 내 아내가 놀라지 않겠어요?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난데없이 신혼방에서 주여를 3번 외치고 막 그냥 혼자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아마 내 아내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점점 무아지경에 들어갔는데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아주 간단했어요.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라.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음과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신혼 첫날 밤에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신학교로 가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좀 복잡했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제가 기도를 좀 진정하고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신학교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건 목사 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나를 따라서 사역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결혼하면 끝인 줄 아는데 아니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부부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올라와서 대전 침신의 복학 수속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첫 주간부터 서울에서 대전까지 남은 내내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2년, 5년 동안을 매일 통학을 했어요. 아마 세상에 대전까지 그렇게 길게 통학을 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다행히 이태원 살았기 때문에 그 강남 터미널까지 택시 타고 가고 거기서 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첫 수업을 시작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다시 올라와.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올라와야 되는 삶을 살았는데 힘들었을까요? 제 기억 속에 힘들었던 기억보다도 황홀한 기억밖에 없어요. 마치 연애할 때의 기분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애하는 듯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나오게 되는데 그게 1985년 3월 첫 주에 이제 목회를 나온 거죠. 40년 전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한 1, 2분, 2, 3분 안에 말을 마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나올 때 그 명일동이라는 고덕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개척을 한 지 3년 되었을 때 교인이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뭐 이 정도 되려고 하나요? 조금 더 많으려나? 한 그렇게 그때 당시는 이제 개척하기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어요. 한 50여 명 정도 모였을 때 우리 교회 직원거리에 있던 명성교회가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가 이사를 와서 5층 다 쓰고 우리가 4층이었는데 4층 47평을 썼는데 5층 다 쓰고 4층 우리 교회와 안식교회 2개만 빼고는 또 다 쓰고 3층 다 쓰고 2층 다 쓰고 1층만 빼고는 지하까지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년 반을 그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저는 목회 훈련을 제대로 받게 되었어요. 그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이 목회 생활이 그런 시련 속에 만들어지더라. 그런 목사님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 큰 교회가 그 유명한 교회가 함께하는 같은 건물에 같이 또 같은 층에서 비디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1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그 교회가 떠난 지 4개월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부성전 3만 5천 명이 또 그 자리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2, 3년 사이에 세계적인 교회 2교회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처소를 허락하셨는데 명성교회 바로 옆에 어떤 건물을 사게 됐어요. 그 건물을 사고 명성교회 옆으로 가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우리 교회는 있는데 그런 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부리정사라는 절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옆에 있는 빌라를 주시고 우리가 샀던 교회 건물이 있던 땅, 요 3개를 허물고 거기에다가 지금의 교회를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그런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느 날부터 국민일보에 우리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명성교회 옆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저도 모르는 기사를 신문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뷰가 오기 시작하고 또 저를 전국에서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커서가 아니고 어떻게 명성교회 옆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다 어려울 때 지독히 어려울 것 같은데 부흥하는 교회, 그 목사가 또 대단하게, 여러분 들어보면 설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듣고 싶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목회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 시련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자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하기를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고 고통을 멀리하고 싶고 가능하면 모든 게 편하게 잘 풀렸으면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그런 세월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행복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행복과 그리고 자자손손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누리고 있다는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편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허버교회가 허버가 되려면 교회가 그저 편안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시련 앞에서 눈물 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주 허브교회가 앞으로 또 제3, 제4의 도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2의 도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게 됐어요. 그거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방에도 교회가 42개였는데 1년 사이에 35개로 줄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42개 교회가 35개, 1년 사이에 7개 교회가 합치거나 문을 닫거나 없어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시련기를 양주 허브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지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2 도약의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기도 제목이 올지 몰라도 우리가 그 시련 속에서 제3의 도약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씨름을 잘 감당하면 수년 후에는 놀라운 간증이, 제가 드렸던 간증의 10배의 간증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주 허버교회를 이렇게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시련 속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더욱 얻어 이 지역을 이끌어내는 허버교회가 되는 것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